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 바로 13장입니다. 또 아마 전체 성경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성경의 장이 있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흔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지요? 사랑장, 우리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걸 이제 가사마를 멜로디를 붙여서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불러요. 그럼 참 내용 자체가 누가 들어도 너무 그냥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선 간단하게 아주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앞에는 12장이 있고 뒤에는 몇 장입니까, 그러면? 뭐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무시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뒤에는 물론 14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가운데가 13장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순서에도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맞지요. 왜 하필이면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을까? 이게 13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힌트를 줘요. 12장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를 해요. 거기에 9가지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렇게 시작을 해서 9가지 은사가 나왔어요. 다양한 은사를 12장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은 저희가 지난번에 13장을 건너뛰어서 일부러 은사에 관한 이야기니까 연결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였습니까? 방언의 은사였지요. 방언 은사와 그리고 애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14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은사들을 나열하는 가운데에 딱 그 가운데다가 13장을 왜 바울이 집어넣었을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거론하고 방언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긴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왜 13장을 집어넣었을까?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전체적인 주제가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중앙에 13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13장의 그 내용 뭘까? 그것은 은사, 전반적으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사의 핵심이 뭔가를 지금 13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이제 질문 형태로 바꿔보면 12장, 13장, 14장 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13장은 무엇에 대한 질문인가 하면
참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도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실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입니다. 모든 은사 문제, 은사에 관한 이슈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은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 대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가 12장 3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지요. 또 오고 온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전반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야기하는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역시 사랑 아니겠어요?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신자의 신자 되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과연 은사일까요? 사랑이 더욱 큰 은사,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사랑일까? 사랑이 과연 은사일까? 그 은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그것 아닙니까? 은사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선물로 받았다.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의해서 은사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만일에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다. 사랑을 은사로 봐버리면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사랑의 은사를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때 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겠어요? 은사는 그저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의 이걸 은사로 생각을 한다면 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여기 말하는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내가 못 받았다.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아예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다. 사랑에서 있어서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그런 것일까요? 전혀 아니지요.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특별한 소수의 은사받은 몇 사람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그저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몇 사람만 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모두, 고린도 교인 모두, 하나님의 백성된 자 모두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은사 못 받았으니까 나는 사랑에서 제외가 됐다. 사랑하려고 하는 해야 된다는 이 의무에서 제외가 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몇몇 사람들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다수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거듭난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걸 조금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 원래 뜻이 직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더욱 탁월한 아니면 더욱 위대한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게 이제 직역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더욱 큰 은사에서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는 다릅니다.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라는 복수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면 너희는 더욱 위대한 은사들을 열망하라. 너희는 더욱 훌륭한, 더욱 탁월한 은사들을 열망하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그 은사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되려면 복수형을 쓸 게 아니고 단수형을 썼을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은사들 중에서도 이 방언 은사를 가장 낮은 은사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은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은사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때문에 워낙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언 은사를 가장 낮은 은사로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바울이 그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 이야기를 쭉 하다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더욱 탁월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했을 때 여기 더욱 큰 은사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본다면 방언 말고 오히려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은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언 아닌 그 다른 은사들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열망하라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런데 그 뒷부분, 아까 12장 31절 그 뒷부분, 앞에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어요. 요 가장 좋은 길, 이건 바로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말합니다. 즉 사랑을 의미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방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훌륭하고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한 은사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더욱 열망하고 사모하라라는 의미이고, 그 뒤에 나오는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말할 때 그 가장 좋은 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은사들을,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이겠다.
여러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니 이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칼을 의사가 들고 있으면 사람을 살려요. 뭐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늘 기도 제목 올라오잖아요. 수술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가 그 날카로운 칼을 잡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려요. 근데 만일에 강도가 그런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으면 사람을 죽여요. 은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은사가 대단한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지요. 모든 은사를, 예외가 없어요. 어떤 은사인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 최고의 사용 원리는 뭔가? 바로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3장 1절로 넘어오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씩 일부러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천상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천상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방언을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중시하니까 그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언을 말해도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방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방언을 자유자재로 굉장한 수준의 방언을 거의 다 방언은 통달했을 정도로 이렇게 방언을 잘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방언은 마치 생명이 없이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저 철제 기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내게 애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애언하는 능력,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방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가 사모할 가치가 있는 은사가 뭐예요? 애언의 은사지요. 근데 그 애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애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게 애언 아니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게 애언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다 알고 하늘의 비밀,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른 사람 몰라요. 아주 극소수.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예요. 모든 하늘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 앞에 우리가 봤죠? 지식의 은사예요.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대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는 은사들하고 사랑이 없는 것을 계속 섞어서 지금 바울이 일부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요. 그 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은사 중에 뭐가 있었어요? 구원 얻은 믿음 말고 그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요. 그거 말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 하늘의 권능을 행사하는 그런 믿음,
은사로서 주어진 믿음, 소위 믿음의 은사, 그런 대단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아주 깊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경지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은사, 내가 원한다고 뭐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별별 은사를 다 주셨다 이 말이지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애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귀한 은사들, 하늘의 은사들, 보물들, 보배들 하나님이 다 잔뜩 주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일부러 바울이 이렇게 대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바울이 여기 3절을 보면 내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남을 구제하는 데 다 사용을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하는 말을 세상에서도 많이 하고, 오직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참 요소가 됐으면 주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아유 못을 박아서 하시잖아요. 사람은 늘 이 돈, 경제, 재물 이런 데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이것 때문에 웃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토라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남들에게 다 내어주고 구제한 데 das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사르도록 자기 몸을 정말 불 속에 이게 뛰어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희생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에요. 이타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야말로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라도 이게 기사가 실릴 법한 이런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꼭 덧붙이는가 하면 일부러 이걸 자꾸 덧붙여요. 사랑이 없이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 없이 하는 선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구나 예를 들면 뭐 사람 속마음이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겠어요? 중심을 아시지 않겠어요? 저 사람의 분명한 동기가 뭔가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자선사업을 합니다.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그러니까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누구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분이 좋아 그냥 베푸는 게, 베풀 만한 넉넉한 재산이 있어요. 이 정도 내가 좀 내놔도 내어도 내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에는 큰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와 스포트라이트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일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다 뭡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일들인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쉬지 않고 이렇게 한 가지 해야 할 작업이 뭔가 하면,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 하나님은 늘 보면 그 동기를 중시하세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행동, 표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 동기를 좀 종종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은 안 보여요. 성령의 빛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내 마음속의 동기를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겉으로 보면 희생이에요, 봉사예요, 헌신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시지요. 무슨 동기로 내가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지. 주여, 내 동기를 하늘의 빛을 비춰서 비추어 주옵소서. 나로 확연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랍니다.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베드포드라는 가지고 시골의 납땜쟁이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영국 감옥에 갇혀서 10년 이상 오랜 세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그 존 버년이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깊이 꿰뚫어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인간은 흘리는 회개의 눈물 속에도 진흙이 끼어 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해야 할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번연의 말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 안에도 진흙이 끼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나라는 신을 섬긴다, 자라는 신을 섬긴다.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그렇게 단어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자 한자 힘을 주어서 SELF라는 신을 너는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적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셀프, 자기라는 신, 내가 만든 신, 그걸 섬긴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은근한 목적으로 추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생전에 소위 기독교 일, 주님을 위한 사업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교육 사업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하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다 늘어놓은 거예요. 칭찬받을 걸 기대를 하면서. 그랬더니 대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다.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근데 너는 그 모든 일을 한 동기가 너 자신 때문이었지 나 때문에 한 일이 아니었다. SELF, 자라는 신을 너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빙자해서 섬긴 것에 불과하다. 크게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 소유 모든 것을 다 남에게 구제하는 것으로 내어놓고 심지어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오늘 13장 1절, 2절, 3절에서 바울이 계속 매 절마다 사랑이 없으며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며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며 반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박수칠 만한 일,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일. 문제는 다 좋은데 귀한 은사 사용하는 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늘 빠져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다 있어도 그거 빠져버리면 안 되는 그것 말이에요. 네, 다른 게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흐무대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게 뭔가 하면 중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무의미하고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의 접근 방식은 이와는 반대예요. 우리 주님이 희생을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셨잖아요. 고귀한 목숨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 이건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죄의 굴레에 갇혀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그 어두운 감옥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면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아들께서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박차고 내려오신 거지요. 스스로 죄 많은 육신을 입으신 거죠. 스스로 죄로 가득한 어둠의 세상 한복판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이런 면에서 보면 차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 동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동력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인간을 향한 중심의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조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싶은 이런 마음,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노력과 예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좋은 조건들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끝까지 어둠 속을 질주하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눈을 막아버리고 빛을 보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자행자지했던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그분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 사랑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이상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참 고생하셨어요. 보니까 별거 다 이렇게 장만을 하세요. 아마 내일 먹을 것도 풍부하고 아마 이것저것 살 거리도 대단히 많고, 그저 어디 강진인가 어디에서 고구마도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예전에 해남 물감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물감자는 없고 호박고구마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잔뜩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내일 꼭 잊지 말고 그것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아주 달고 옛날 그 맛이 나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해서 준비를 잘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오늘 보았으니까 그 수고 그 봉사에 하나를 더하자. 활용점정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수고에 꼭 더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하고 같은가 하면 화가가 어떤 여인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정말 아름답게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잘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눈까지 다 그렸어요. 근데 눈동자를 찍는 그 일, 여러분 이걸 활용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동자를 찍어야 이게 다 살아나잖아요. 초상화가 살아나잖아요. 인물이 살아나잖아요.
마치 그림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처럼 전체가 다 살아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예씀, 우리의 모든 은사 사용,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가장 좋은 길, 누구나 잊지 말고 추구해야 할 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은사 사용에 있어서 시종일관 동력원이 되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바자회를 이렇게 타이틀을 걸 때에 꼭 앞에 뭡니까? 수식어가 나오잖아요. 그냥 바자회 아니고 무슨 바자회예요? 사랑의 바자회. 사랑의 바자회. 근데 아쉽게도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나님, 가진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을 알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없는 이 사랑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하늘 문 여시고 우리 마음 문 여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일 하루 종일 보내면서도 땀 흘리면서도 우리 가슴 안에는 하늘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사랑이, 하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지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